제1단락 당신은 누구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놀라 깨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서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취업이라는 높은 벽, 승진이라는 좁은 문, 결혼이라는 사회적 숙제, 그리고 내 집 마련이라는 거대한 굴레. 세상은 당신의 등에 무수한 이름표를 붙여놓았습니다. 유능한 사원, 효도하는 자식, 책임감 있는 부모, 성공한 친구. 그 이름표가 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당신의 심장은 조급함에 헐떡입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가 당신의 목을 죄어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수면 위는 집채만 한 파도가 요동치고 배들을 집어삼킬 듯 사납게 포효합니다. 그러나 그 수천 길 아래 심연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단 한 번도 고요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억겁의 시간이 흘러도 그 깊은 바닥은 평온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연으로 내려가는 법, 즉 마음 놓고 쉬는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침대에 누워 잠을 자거나 비행기를 타고 먼 이국 땅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시적인 휴식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근원, 그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자리로 복귀하는 가장 치열하고도 평온한 정신의 혁명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나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삽니다. 하지만 그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입니까? 성격이 급해서 늘 실수를 저지르는 나입니까? 사업에 실패해서 의기소침한 나입니까? 혹은 남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성공한 나입니까? 저 붉게 익은 사과를 보십시오. 사과가 스스로 나는 사과다라고 이름표를 붙여본 적이 있습니까? 사과는 그저 사과일 뿐입니다. 당신 또한 세상이 규정한 그 어떤 형용사나 명사로도 정의될 수 없는 생생한 실상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진짜 당신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힘든 나, 부족한 나라는 가짜 이름표를 진짜 당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름표는 떼어내면 그만입니다. 이름표를 떼어낸 자리에 남는 것은 텅 빈 허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평온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이미 부처입니다. 이것을 먼저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성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존재임을 믿는 것, 그 출발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단락갓생이라는 이름의 잔인한 강박과 해방.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당신들, 요즘 갓생이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라 신처럼 완벽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지독한 강박의 다른 이름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외국어 단어를 외우며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 또 다른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1분 1초를 아껴 쓰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도태될 것 같은 공포, SNS 속 화려한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불안이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길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쫓고 있는 그 성공한 나는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설계해 놓은 정교한 허상입니까? 당신의 옷에 먼지가 묻었다고 해서 그 먼지가 곧 당신의 옷이 될 수 없듯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조급함과 불안함은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먼지를 가볍게 툭 털어내면 깨끗한 옷감이 다시 드러나듯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툭 내려놓는 그 찰나에 당신 안에는 원래부터 존재하던 거대한 평온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진정한 쉼이란 단순히 엔진을 끄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가 쓸데없는 곳으로 낭비되지 않는 당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수면의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고 거품이 일어도 결국 그 파도는 바다를 떠날 수 없으며 반드시 바다의 품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번뇌와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결국 쉼이라는 거대한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바다는 단 한 번도 파도를 밀어낸 적이 없습니다. 파도가 곧 바다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불안을 억지로 누르거나 제거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불안을 없애려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다란 괴물이 되어 당신을 삼키려 들 것입니다. 그 불안 또한 당신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작은 물결일 뿐임을 인정하십시오. 물결이 일면 이는 대로,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대로 그저 구경하십시오. 당신이 그 물결을 통제하려 들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해일 속에서도 침대 위에 누운 듯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갓생을 살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존엄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제3단락 우주의 박동에 당신의 맥박을 맞추는 법. 지금 이 순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혹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을 스치며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셔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잠들었을 때도,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숨쉬는 법조차 잊었을 때도 당신의 폐는 부풀어 오르고 가라앉기를 반복합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가 당신이라는 생명체를 통해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심장은 단 한 번의 쉼 없이 고동치고 수조 개의 세포는 각자의 자리에서 피를 흐르게 합니다. 이 거대하고도 신비로운 생명의 작용에 당신의 온몸을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마음 놓고 쉬는 도리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하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 오만한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우주의 거대한 박동에 당신의 작은 맥박을 가만히 포개어보는 것입니다. 젊은 당신을 이토록 괴롭히고 숨막히게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 손에 잡히지도 않는 과거의 후회를 자꾸만 되새김질하고 아직 오지도 않아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안을 미리 가불해서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운전석에 혹은 길 위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과거는 이미 타버린 재와 같은 기억의 껍데기일 뿐이며 미래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 위의 구름과 같은 망상입니다. 밤하늘의 구름이 잠시 달을 가린다고 해서 달이 상처를 입거나 사라지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당신의 본질 또한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결코 오염되지 않는 저 달과 같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년엔 어떻게 살까라는 그 무거운 걱정 보따리를 잠시 발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걱정마저도 고요히 지켜보고 있는 당신 안의 깊은 관찰자, 그 평온한 자리가 바로 당신이 언제든 돌아가 쉴 수 있는 진짜 안식처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납니다. 빈산에 사람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핍니다. 공산모인 수류하게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봐주든 안 봐주든 물은 그냥 흐르고 꽃은 그냥 핍니다. 당신도 그렇게 그냥 흐르고 피어나면 됩니다. 제4단락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도리의 실천. 옛날 어느 깊은 산속의 선사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가 무엇이냐? 선사는 아주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자는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허탈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선사는 빙그레 웃으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니니라.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않고 온갖 잡생각을 함께 씹어 삼키며 잠을 자며 내일의 근심을 베개 삼아 뒤척이니라. 이 짧은 대화 속에 마음 놓고 쉬는 도리의 정수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귀로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떻습니까?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으면서도 눈은 스마트폰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밥을 씹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상사에게 들은 꾸지람이나 내일 있을 회의 준비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몸은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있는데 당신의 마음은 유령처럼 과거와 미래를 떠돌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몸을 떠나 방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마음 놓고 쉰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손바닥에 닿는 핸들의 서늘한 촉감, 혹은 길을 걷다 마주치는 바람이 뺨을 스치는 그 생생한 온도에 온전히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념없이 밥을 먹고 여념없이 잠자리에 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이자 가장 완벽한 휴식입니다. 염기즉각 각지즉무.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곧 사라집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알아차리면 그만입니다. 당신이 나라는 아집과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지금 행하는 그 행위에만 온전히 녹아들 때 주객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이 나를 먹고 내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를 걷게 되는 그 무아의 경지. 그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소음과 풍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가장 깊고도 아늑한 심연의 쉼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오달락 인생 연극의 주인이 되어 인과의 굴레를 벗는 법. 연극 무대 위에 선 배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진짜 왕이 된 듯 오만해지고 거지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진짜 구걸하듯 비굴해지는 배우는 하수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무대 위에서 치열하게 연기하되 마음 한구석에는 이것은 한 판의 놀이일 뿐이다 라는 자각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당신에게 붙은 사장, 과장, 아빠, 엄마라는 그 무거운 이름표들을 현관문 앞에 훌훌 벗어두고 들어오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표들을 침대 위까지 끌고 들어가 꿈속에서도 그 무게에 짓눌려 헐떡이고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로 살기 위해 혹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이 생생한 삶의 작용, 이 경이로운 생명의 흐름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위해 잠시 여기 머무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오롯이 내가 잘해서 이룬 공이 아니요.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내가 못나서 당한 화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날 뿐입니다. 그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잠시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연에 따라왔다가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그 거대한 강물을 강둑에 앉아 유유히 바라보는 구경꾼처럼 즐기십시오. 마음 놓고 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라는 연극 무대 한복판에서 가장 여유롭게 관람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과라는 말에 묶여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인과는 사실 마음이 만들어낸 정교한 이름표일 뿐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인과입니까? 아니면 지구가 당기는 중력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까? 그것은 그저 그러할 뿐입니다.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사건으로 규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지만 그저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자유가 시작됩니다. 저항이 없으면 고통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 섞인 질문을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관조의 문장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제6달락 안다는 병을 치유하고 이름표 없는 실상을 마주하라. 우리는 흔히 많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배웁니다.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정교한 논리를 세우고 세상을 더 세밀하게 분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놓고 쉬는 도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다는 병이야말로 인간이 앓는 가장 지독하고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정의하고 분류하고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진실을 죽여버리는 셈입니다. 길가의 핀 꽃을 보고 저건 장미구나 라고 이름 붙이는 찰나 당신은 더 이상 그 꽃의 생명력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장미라는 관념과 지식의 데이터만 훑고 지나갈 뿐입니다.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당신과 그 꽃 사이에는 두꺼운 관념의 벽이 세워집니다. 당신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정의하는 순간 당신은 그 정의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불식본심 학법무익.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안다는 병을 치유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지식을 쌓는 대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지식들을 하나씩 비워내는 것입니다. 이름표를 싹 떼어버린 그 자리에 남은 생생한 실상과 대면하십시오. 실상은 말이 없고 모양이 없으나 당신을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게 하는 유일하고도 거대한 힘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무거운 우울과 끝을 알 수 없는 무기력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간절하고도 처절한 쉼의 신호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노력하라고 독촉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비워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그 수많은 생각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은 숲속의 안개와 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장벽처럼 보여 앞길을 가로막는 것 같아 두렵지만 막상 용기를 내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 당신의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요, 감정은 그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먹구름이 아무리 짙게 깔려도 그 뒤에 있는 태양을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하늘은 어떤 생각과 감정이 스쳐 지나가도 언제나 푸르고 고요합니다. 그 푸른 본래의 자리를 믿고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 허공에 툭 던져버리십시오. 제칠 달락 번아웃이라는 이름의 영혼의 경고와 존재의 광명. 요즘 젊은 당신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번아웃은 사실 당신이 무능하거나 게을러서 찾아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존재인데 그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세상의 욕망과 타인의 시선을 채우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영혼의 비명이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엔진이 과열되면 자동차도 멈춰서야 하듯 당신의 마음도 과열되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멈추면 뒤처진다라고 겁박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멈추는 것은 후퇴가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해 당신의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는 가장 현명하고 치열한 전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꾸만 무언가로 손과 마음을 채우려 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나라는 이름표에 중독되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잠시 차를 세우고 혹은 걷던 길가 벤치에 앉아 가만히 자신의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존재 그 자체로 온 우주를 비추는 찬란한 보석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매기는 연봉의 액수나 아파트의 평수라는 저렴한 가치에 당신의 그 위대한 고귀함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우주가 수억 년의 시간을 들여 빚어낸 단 하나의 걸작품입니다. 인생의 파고가 높고 세상의 풍파가 당신의 뺨을 때릴 때일수록 마음의 닻을 더 깊은 침묵의 바다에 내리십시오.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그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고요한 관찰자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는 시끄러운 도심 한복판에서도 그 어떤 깊은 산속의 선방보다 더 고요하고 정숙한 당신만의 성역입니다. 당신이 그 성역을 발견하고 그곳에 털썩 주저앉는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칼바람도 당신의 옷깃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무언가가 되어야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존재입니다. 막수심춘 향동거 서원한매 이파설. 봄을 찾아 동쪽으로 헤매지 마십시오. 서쪽 정원의 차가운 매화가 이미 눈을 뚫고 피어 있습니다. 당신이 찾는 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피어 있습니다. 제8달락 파도가 아닌 심연의 고요를 품은 바다가 되어라. 지금 운전대를 잡고 앞차의 뒷모습을 쫓고 있는 당신, 혹은 무거운 가방을 메고 복잡한 인파 속을 걷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 위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가냘픈 파도입니까? 아니면 그 수많은 파도를 넉넉히 품고 있는 거대한 바다 그 자체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스스로를 파도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파도보다 더 높게 솟구쳐야 성공이라 믿고 바위에 부딪혀 하얀 거품으로 부서질까봐 밤잠을 설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파도가 아무리 사납게 포효하고 높게 치솟아도 파도는 단 1초도 바다를 떠난 적이 없으며 그 본질은 결국 물일 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파도라고 믿는 한 당신은 이 세상이라는 풍파 속에서 절대로 마음 놓고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파도는 쉴 새 없이 움직여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당신이 곧 바다임을 깨닫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바다의 입장에서는 파도가 높게 치든 낮게 치든 그것은 그저 자신의 몸 위에서 일어나는 즐거운 유희일 뿐입니다. 바다는 파도가 부서진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으며 파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미 당신이 곧 안식처이고 당신이 곧 평온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들고
이름 없는 목소리를 세상에 던지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칠흑 같은 밤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고통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발견한 저 멀리 등불의 위치를 슬쩍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뿐입니다. 이 등불을 보고 길을 찾을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이 익숙하다며 고개를 돌릴지는 오직 그들의 인연과 몫입니다. 전달이 되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본전입니다. 만약 이 이름 없는 진실이 지금 당신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잠들어 있던 거대한 바다의 평온이 깨어났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진짜 집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라는 심연 안에 이미 완벽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제구단락자비의 울림으로 세상의 평화를 빚어라. 지금 이 목소리가 당신의 귓가를 스치고 가슴에 머무는 이 찰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울림이 당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당신과 똑같은 이름표의 무게에 짓눌려 숨 가쁘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도심의 소음 속을 걷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푸는 오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곧 바다임을 깨달았을 때 옆에 있는 파도 역시 나와 똑같은 바다의 몸짓임을 알아차리는 지독하게 당연한 공감입니다. 주변에 마음 놓고 쉬는 법을 잊어버린 채 기계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 이름 없는 초대장을 그들에게도 슬쩍 건네주십시오.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안 듣고는 오직 그들의 인연과 선택에 맡기되 우리는 그저 따뜻한 권유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심의 자비입니다. 당신을 옥죄던 그 무거운 이름표들을 잠시 조수석에 혹은 길가 벤치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행복할 때 세상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이 쉬고 있을 때 요동치던 우주도 비로소 멈추어 쉽니다. 당신 한 사람이 마음 놓고 쉬는 것이 사실은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위대하고도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절망의 끝에서 핸들을 꽉 쥐고 눈물 흘리는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단락 인연의 마침표, 그리고 영원한 쉼의 시작.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쉼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사과가 스스로 사과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붉은 빛깔과 향기 속에 사과의 온전함이 깃들어 있듯 당신 또한 무언가가 되려 애쓰거나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이미 온전한 우주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만 고단한 여행자의 신발을 벗고 마음 놓고 쉬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평온의 본래 자리는 사실 당신을 단 1초도 떠난 적이 없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산모인 수류하게 빈산에 사람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꽃은 핍니다. 당신이 쉬고 있을 때도 당신이 달리고 있을 때도 당신이 울고 있을 때도 우주는 그냥 흐르고 피어납니다. 당신도 그렇게 그냥 존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길을 찾으려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닫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길입니다. 쉼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본성 자체가 곧 쉼입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이름표를 내려놓고 마음 놓고 쉬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과는 사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 또한 굳이 당신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생생하게 존재하십시오. 물은 흐르고 꽃은 핍니다. 당신도 그렇게 피어나십시오. 편안히 쉬십시오.